전 그 뭐라고 얘기하는 파울링 저쪽에서 나오고 저쪽에서 나고 있죠. 근데 저게 줄인다고만 아니 여기 그냥 소리가 나고 있다고요. 그죠? 저기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수준이가 또 잘못하네. 원래 저런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안 되죠. 앞에서 얘기 좀 해줘.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7분이야. 언니 잠깐만 엄마만 얘기 좀 해. 마이크 테스트 잠깐만 언니.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울링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나고. 이거 스피커 소리 엄청 소리 나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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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월 셋째 주죠? 셋째 주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니 피아노 한 번만. 쳐보세요. 예.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 예? 목사님이 37.5세요. 37.5요? 했어요, 지금? 거기 그렇게 쓰셨는데. 잘못 쓰셨겠지. 안 하신 거. 목사님 안 하셨는데? 했어. 내가 했다. 됐어. 37.5면 안 돼요. 무슨 말이니까? 다시 해줘요. 다시 제발. 우리 찬송 예배 시작 전에 찬송 그럼 부름으로 준비 좀 하겠습니다. 94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다 찬양할 수 있으랴. 경배 찬송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즐기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시만 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시만 없다. 나 죄 빠짐 보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니 그 사랑하심 그도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그도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주 나를 인도하시니 그 사랑하심 강하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강하다. 큰 구름같이 고생이 날 둘러에워쌀 때에 주 나같이 하시니 그 사랑하시만 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시만 없다. 아멘. 성시교독 3
오곡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또한 각각의 처소에서 나의 몸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시며 또한 지식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일 가운데에서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날씨의 변화를 인하여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감기에 걸리고 또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정커 주 앞에 있을 때 기뻐하게 하시고 주 앞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와 같은 날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하여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순간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놀라운 손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놀라운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약한 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모저모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복된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시간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맡으신 분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정광택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희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데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 나오고 너의 자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린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아멘. 세 번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정부에서 코로나 단계를 경계하는 단계를 2.5에서 2단계로 내렸죠. 그런데 교회 예배는 아직 그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협조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불가피하게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각자 예배를 집에서도 드리시고 또 오늘 여기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하시는 기회들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이어서 우리가 찬송, 원래는 찬양대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대 부르는 시간에 함께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법문 힘서다라 주 약속
설교 제목은 상수리 나무 밑에 묻다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아마 고대 근동 그 지역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수리 나무가 도토리 나무 아닌가 싶은데, 번역하는 데서 그렇게 한 건가 좀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상수리 나무 밑에 묻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피차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을 제일 일로 꼽자면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이 전 세계에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니시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댁에 가보면 여행 캐리어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큰 거부터 어떤 거는 작은 것까지 굉장히 많은 걸 봤는데,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또 한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우리는 자신의 몸을 움직일 때마다 항상 망설임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갖고 가야 할까? 또 무엇을 빼고 가야 할까? 그래서 때로는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다 이고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듣던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에다가 잔뜩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을에도 또 들고 있고, 근데 지나가던 트럭이 그걸 발견하고 여기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니까 여기 타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트럭에 타고 나서도 계속해서 머리에다가 이거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을 여기다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길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장소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움직일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려놓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움직이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과감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이사도 해야 되고 자리를 떨쳐내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잘하게 되면 자신의 삶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조차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날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던 세겜성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는 도중에 에서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에서와 화해하고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성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야곱에게 있던 딸 디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가 그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였나 봐요. 돌아다니다가 놀러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그 세겜성에 추장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최고 우두머리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의 오빠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그들을 그 가해자 집단을 몰살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바로 앞에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렇게쯤 되니까 야곱은 세겜성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4장에를 보면 속임수, 그리고 폭력, 그리고 또 약탈, 살생,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던 일도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그 하몰의 아들 그를 가서 죽이고, 장정들도 죽이고, 그리고 부녀자들도 끌어오고, 그리고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두 아들을 나무라면서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세겜성을 떠나기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서 9절에는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러한 구절이 이런 말씀을 듣기까지 야곱은 무수한 고민을 했을 거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난감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민이 깊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였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그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곳이 바로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고,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그래도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마음은 힘들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동서사방을 돌아보아도 어느 곳 하나 마음을 둘 곳이 없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위로받지 못한 가운데 아마 울면서 밤을 지새우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내 자신의 그 막막한 앞날에 대해서 주께서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이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생각하고 비전 있게 새 삶을 꾸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야곱의 베델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베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겜성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맞닥뜨렸을 때 마침내 야곱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향하기 전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그의 그 식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두 번째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온전히 주께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자만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인간은 유능한 능력을 갖고 있죠. 유한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그 부족함을 그래서 채우려고 애를 쓰고 또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닌 그 재물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한낱 없어질 그리고 바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재물을 모으는데 바치고 또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재물을 다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는 데에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 명예가 자신의 목걸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귀걸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이름을 기억해 줄 때까지만 그것이 귀걸이가 되어지고 목걸이가 되어지는 명예가 될 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화관을 자신을 우쭐하게 만드는 화관으로 삼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굴종시키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서 하늘로 높이 치솟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때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이 권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감싸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욕심과 권력과 교만함과 모든 죄된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많은 욕심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닌 목걸이, 귀걸이와 같은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또다시 이 몸이라고 하는 욕망의 그릇을 비우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에 벌어지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니멀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한 살림살이들을 내려놓을지를 궁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버리고 또 버리면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또 버린다고 해서 그 마음도 함께 정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또다시 많은 것을 쌓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쁘게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멀 라이프, 깨끗이 질서정연하게 버리고
또 다시 배열할 때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깨끗이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설 때에 그리고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9절 말씀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너를 그 반열 위에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딱 중간쯤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밑에 묻혔고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리브가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요? 그것도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예, 이삭의 아내이고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이삭의 아내이고 야곱의 어머니였던 그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 넣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드보라라고 하는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성서는 야곱을 통해서 전환시키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힌 그곳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엘 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 샤다이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그곳으로부터 야곱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곳에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자신들의 모든 옛 것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무엇을 묻었습니까? 자신을 붙잡고 있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야곱이 세겜성에서 보았던 폭력, 속임수, 생명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또 고집과 아집들 이런 것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이 일찍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아들이 12명이나 있고 딸도 있고 아내가 4이나 되고 그리고 거대한 부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만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유한한 삶을 살고 가는 이 땅에서의 복을 붙잡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어여삐 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방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의 욕심과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채워보고 싶어 하는 그 안테나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영과 혼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돌려야 합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에 걸어가는 내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았고 느꼈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마음과 몸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발이 닿는 곳 그 어느 곳 하나하나도 주님의 발등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기에 당연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손을 펼치셔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베델과 같은 축복의 제단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또 애쓰며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성전 베델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베델에 올라간 야곱처럼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베델로 올라간 야곱처럼 복으로 가득하여서 평안한 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과 또한 약함과 부족함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 버리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께서 이끄시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3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죄 속하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4절 부르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저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저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얻겠네. 김영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 가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송영 3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음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세상에서 봉사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행함과 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삶에 참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 앞에 설 때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의 베델이 어디냐고 물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 앞에 다시금 새롭게 섰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복을 더욱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 주님, 이와 같이 다짐하는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고이 보시어서 언제나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